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터키를 여행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 가시게 될 때 거기는 항구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 뒤에 바울이 전도자가 되어서 제1차, 2차, 3차 그리고 옥중 생활을 끝내고 제4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 에베소는 로마시를 비롯해서 에베소 그리고 안디옥,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4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번성한 도시였고 에베소는 무역하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에베소는 지금 남아있는 경기장을 유적지를 가지고 인구를 조사해 보면은 그때 로마 황제는 이런 4대 도시에 운동 경기장을 세웠는데 인구의 10분의 1이 들어가는 이런 규모를 가지고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적지에 인구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바로메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서 사람이 앉아보면 약 2만 5천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적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에베소는 약 25만 명, 굉장히 큰 도시죠. 25만 명 정도가 사는 그런 도시였고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테미우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이 19m의 높이로 세워져 있고 그 세워진 신상의 몸통의 지름이 약 2m입니다. 그렇게 큰 신상
그게 세워져 있고 그 주변으로 127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127개나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127개의 기둥 사이로 1.5m마다 방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방에는 누가 사느냐면은 신전에서 몸을 파는 창녀들이 그곳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데미를 섬기는 그 신전의 제사의 절정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창녀들과 예배하는 제사하는 사람들이 몸을 섞으면서 이 제사가 끝이 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에 보면은 예배소는 마치 성적인 그런 문란함이 사람들에게 식욕이 있는 것과 똑같을 정도로 그 성욕의 도시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란한 도시. 그러니까 제사로 올라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창녀의 방에 지금 저쪽 들어가고 이쪽 들어가고, 그게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의 문화였고, 에베소에서 발행되어지는 통화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는데 앞에는 황제의 얼굴이 나와 있고 뒷면에는 빨가벗은 남녀가 성을 놀이를 하는, 이게 통화예요. 통화. 그걸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물러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배소는 이런 아테미우스, 아데미 신을 섬겼는데 그 항구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나듭니다. 근데 그 드나들 때에 에베소를 찾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반드시 자기 신을 가지고, 신상을 몸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같이 배가 안전하지 않았어요. 풍랑을 만나서 죽기도 하고 뭐 배가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수없이 벌어지니까 배를 타고 오면서 자기 신에게 안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나라에서 각각의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잘하고 가면은 배 타고 가면서 그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신을 섬겼더니 이렇게 장사가 잘 됐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을. 근데 옆에서 장사를 별로 못한 사람은 그때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신 때문에 이번에 장사를 망쳤다. 내가 다음에는 바꿔버린다. 신을 바꿔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의 시장에 가보면은 신상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막 즐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9장에 아데미의 신전의 그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바울 때문에 지금 우리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소동을 벌이잖아요. 장사꾼들이 많은데 신상을 파는 거예요. 신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나라에서 와가지고, 내가 이 신을 섬겼더니 장사가 잘 됐다. 내가 이 신을 섬겼더니 수리 많았다. 내가 이 신을 섬겼더니 몸도 나았다. 이러면서 자기 신자랑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신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고른다. 내가 골라서 신을 섬긴다. 내가 수리맞도록, 내가 건강하도록 내가 신을 고른다. 이게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였어요. 그런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너희들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베소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바꿔버립니다. 여기 한번 다시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에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1장 4절.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신령한 복을 하다 말았죠.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사실 씨알도 안 먹힐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걸 지금 신령한 복의 첫 번째 사항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대를 제대할 때는 1980년에 제대를 했어요. 5.18이 나던데 제대할 때 그 연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뒤숭숭해서 여러분들은 취직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아주 뒤숭숭했거든요. 그때 삼청교육대 막 잡아가고 그런데 취직은 해야 되겠고 해서 포항에 있는 제일 큰 회사에다가 서류를 넣었어요. 200대 1, 200대 1. 합격했게요, 떨어졌게요? 합격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200대 1. 여러분, 이 합격은 거기서 나를 뽑았지만은 사실은 누구 공로가 있죠? 제 공로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제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에 있다 보니까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지방에는 대학원이 없어요. 그때는 한동대도 안 생길 때, 거기 포항공대도 없을 때 그때. 그래서 서울로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마침 대한교육보험에서 자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전문 그 요원을 뽑는다. 그래서 서류를 넣었어요. 서류를 넣었는데 1차에는 합격이 됐어요. 1차는 서류 지금 하고 그다음 필기 시험도 또 봤어요. 제가 경영학점 오겠으니까 회계에 관한 사항들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 1차에는 합격을 했는데 2차에 면접을 볼 때 왜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 회사에 오려고 하느냐? 난 예수 믿는 청년이었으니까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거기는 대학원이 없어서 여기 와서 공부도 하려고 저녁에 대학원 다니려고 그런다니까는 지금까지 합격증이 안 와. 그 사람들이 원하면서 택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거죠. 이게 제가 이 처음의 경우든 나중의 경우든 다 제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제 공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책들이 이 베스트셀러 1위에서부터 거의 15위까지가 다 그런 거예요. 주식 성공하는 법, 뭐 성공하는 법, 성공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요거 하나만 오늘 알고 가도 수지 맞은 거예요. 성경에는 뭐가 안 나온다고요?
내가 내 공로가 있어야 돼. 내 땀이 있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내 성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전부가 우리의 구원도 수동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은혜를 주실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형통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딱 잡아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66권이나 된다고 하니까 성경 읽자 그러면 66권 한 번도 읽기 싫은데 66권을 언제 다 읽나. 근데 원래 여러분 이 성경은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5권이 아니라 원래 한 권이었어요. 한 권. 그런데 16세기 17세기에 이걸 장절을 다 나눈 거예요. 장절을 나누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보면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나야 하나. 그걸 1600년경에 나눈 거라니까요. 그전에는 다 하나야 하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읽을 때 장절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몇 절만 읽고 끝나는데 그렇게 아무리 읽지 마시고 통으로 읽어요. 통으로 읽어요. 성경 보세요. 원래는 모세오경,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몇 가지 법이 나오냐면 613가지 법이 나와요. 몇 가지요? 61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 중에 한 책에 613가지 중에서 한 책에 가장 많은 법이 나오는 책이 뭐냐면 레위기. 레위기에 247가지의 계명이 나와요. 레위기. 근데 레위기만 읽으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달하. 레위기만 읽으면 왜 동물만 잡아라. 백정들이나 읽어야지. 레위기만 읽기 시작하면 졸려가지고 다 넘어가는데 사실 레위기가 제일 중요해요. 레위기가 613가지 법 중에서 247가지 법이 나와요. 자, 613가지 법 중에서 하라, 무엇을 하라는 법은 365가 아니라 247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을 알려드리죠. 하지 말라는 몇 가지? 방금 얘기했는데 365라고. 나같이 좋은 강사가 어디 있어? 다 알려주고 보잖아. 하지 말라는 법은 365. 그 다음에 하라는 법은 248. 레위기는 247. 이걸 배우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시험 볼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하라. 이건 관역이에요. 관역. 그래서 거기다 맞춰야 돼. 해야 돼. 근데 이걸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을 관역에서 빗나간다. 하말티아.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간다. 하라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고. 근데 365가지는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잔디밭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넘어가 버려. 이런 걸 가르쳐서 성경에는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도다. 우리는 누구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죽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보시면서 한 분 한 분 택하셨어요.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묘하게 택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
성경을 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냐.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선택하셨냐. 41장 9절. 이사야 41장 9절. 1016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어디서부터요? 땅 끝에서. 이 땅 끝이라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이 태어난 곳,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처음 예수를 소개받은 그 자리. 제가 동안교회에 있을 때인데 우리 목사님도 동안교회 출신인데 동안교회 부목사였던 때인데 아침에 새벽인데 전화가 왔어요. 6시경에. 여보세요. 그런데 월요일날 동안교회는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들이 이제 늦게 끝나고 또 늦게 끝날 원인이 목사님한테 있었어요. 청년들이 우리 집에서 가지를 않아. 아유, 냉장고 다 뒤져먹고. 우리 집에서 뭐 제자 훈련 시켜서 이제 다 공부시켜놓으면 좀 갔으면 좋은데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 그러니까 늦게 자는 거예요. 늦게 자는. 근데 월요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월요일날 새벽기도 없는 날이었거든요. 늦게까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집사님 부탁하시면 들어드려. 무슨 부탁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원의 여동생이 자살을 했다. 자기 직원의 여동생이 자살을 했어. 그런데 자기가 나가는 직원의 그 여동생이 죽어서 직원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한테 장례를 부탁하니까 자살한 사람 장례 안 해준다고 거절을 당해서 지금 난처하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수 집사님께 혹시 집사님 다니시는 그 교회에서는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얘기도 안 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는 청량리 성모병원 그 영안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야, 영안실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 처녀가 대학 시험 보다가 몇 번 떨어지니까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써놓은 일기책을 다 갖다 놨더라고요. 일기책 첫 페이지부터 읽는데 보니까는 시험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좌절하면서 죽고 싶다. 계속 죽음 시리즈. 죽고 싶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벼락을 치더라고요. 네가 죽였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처자 알지도 못하는데 왜 제가 죽였습니까? 그런데 계속 네가 죽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복음이 그 신령까지 전달되지 않아서 죽은 것은 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라. 누가 죽었든 간에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책임은 우리 거야. 하나님 얼마나 간섭하시나. 그 어머니도 쓰러져서 지금 딸이 죽었으니까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고, 그 아버지도 집에 문 딱 걸어놔두고 식사도 안 하시고 지금 계시고, 그 오빠만 지금 이 장례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례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오빠가 수고했다고 봉투를 하나 줘. 아유, 안 받습니다. 그냥 가져가시오. 근데 뛰어나와가지고 제 차에다가 집어 던져놓은, 보니까 5만 원이 들어있어.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또 제 돈을 다 더 못해가지고 을지로에 가가지고 이 전도, 그때 당시 전도 카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5만 장을 5만 장을 만들어서 전철 안에 가서 전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남대문 시장 뭐 을지로 뭐 할 것도 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남산 타워 있잖아요. 그 타워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한 사람이 시무룩하게 앉아 있어요. 제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우월에 쳐다보고 몇 놈이 와가지고 뭐 시간 내달라고. 저는 암흑의 교회 목사입니다. 부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전도한 거죠, 전도. 근데 여러분, 똑같은 전도지지만 전철 안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전해도 듣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남산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뭐 웬 놈이 왔냐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같이 울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이사야 41장 9절을 그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지구 모퉁이까지, 바로 이 남산 위에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선생님을 보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리가 바로 딱 그치, 딱 거기까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거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사랑을 보내든지 말씀을 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든지 보내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을 선택해가지고 순위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순위 안 맞으면 바꿔버려, 신까지 바꿔버려, 이런 그 에베소 문화였는데, 그곳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걸 말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는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신뢰하여 버리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이 친구라고 해서 막 죽자 살자 이렇게 사귀다가도 오늘 보면은 등 돌리고 떠나가잖아요. 버리고 또 버림받은 사람들의 상처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붙들고 계시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까지 나를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오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경, 이건 하나님의 613가지 법인데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스라엘의 왕은 42명이에요. 42명. 통일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해가지고 42명의 왕의 이야기, 역사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역사서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지서라 그래요. 근데 그 선지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로 넘어가면은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여호와 긴부터 마지막 왕이 누구죠? 유다의 시드기야 그까지. 그 다음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요. 597년에 주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가지고 쓴 책이 에스겔 쓰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또 1차 포로로 끌려가 606년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묵시를 받아서 쓴 책이 다니엘 쓰고, 그리고 나머지 작은 그 선지서들은 뭐 주변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라가 다 망해버린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역사의 뒷부분은 성전을 건축한 에스라, 느헤미야 그 얘기가 나오면 성경 구약이 다 끝나는데 거기에 이제 뭘 집어넣냐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문서, 시가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편이 나와 있고 전도서, 잠언, 애가본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뭐만 알면 돼. 614가지만 알면 돼. 그것에 따라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 역사 쓰고, 또 못 살았을 때는 가르치고, 누가? 선지자가 가르치고, 살았던 사람의 시, 그리고 전도서, 잠언 이런 것들이 나오고 끝! 이 구약은 다 끝냈어요. 내가 갑니다. 이렇게 쉬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보면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중요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 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자,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94쪽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 돌아왔을 때는
돌아간다. 포로도 돌아가고 지금 병든 자들도 회복이 일어나고 다 돌아가는 이런 희년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 설교를 처음으로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제자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의해서 자리에서 다 떠나겠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라는 것은 원래는 제자리로 가려면 하늘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되는데 하늘에서 지금 땅으로 하나님이 쫓아버렸어요. 근데 이 쫓아버린 악한 영은 하나님 다시는 안 데려갔어요. 근데 이 땅에 지금 그 악한 영이 와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자기 지금 뒤를 따르도록 교만을 집어넣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다 그를 따르도록 우리를 다 미혹해 버렸어요. 이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리시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여줬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하고 같이 지내셨어요? 아니면 따로 방을 쌌어요? 같이 지내셨어요? 아니면 따로 국밥이었어요? 아시는데 대답해봐요. 같이 지냈어요. 같이. 하나님 늘 오시는 거예요. 늘 같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셨는데 몸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뭐가 몸을 숨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죄잖아요.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는 숨기는 거예요. 이제는 따로 국밥. 하나님은 같이 안 지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보존하셨나요? 없애버렸나요? 없애버려요. 이건 떠나셨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누구에게서 떠나죠? 사람에게서 떠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게 선막이에요. 선막. 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145쪽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지금 성막을 다 봉헌했는데 성막을 어떻게 모세가 지었는가 그걸 한번 하나하나 봅시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19절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눌러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또 여호와 그 산 위에 떡을 징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또 여호와께 등잔대에 불을 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그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하나님 돌아오셨죠? 어디에 돌아오셨어요? 성막에 돌아오셨어요. 성막에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성막에 돌아오셨어요. 이제는 성막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 그런데 그 성막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전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 보세요. 에스겔서 8장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에스겔 8장 1159쪽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잘 보세요. 에스겔의 머리채를 딱 잡아가지고 슉 올려가지고 가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셔가지고 성전의 어떤 방에다가 딱 집어넣었는데 세상에 가서 방에 보니까는 자기 신의 형상들을 다 벽에다 넣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 얘기였죠. 자, 더 읽어볼까요? 거기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1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12절의 뒷부분에 보세요. 자, 그들이부터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상을 섬겨놓고는 하나님이 버렸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시려고. 떠나가실 때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 우리 10장 18절 보세요. 10장 18절. 에스겔 10장 18절 떠나가실 때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걸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을 섬기니까 무슨 얘기가 똑같냐면 우리 이 애원 참정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성전이 있는데 뒤에 방들에서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전 봐줄게요. 제가 전 봐줄게요 하면서 전 보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와가지고 하야 해서 그냥 하나님이 떠나가시죠. 하나님이 떠나가시는데 이걸 제가 지금 기가 막힌 말씀 이걸 하면 자 16절 11장 16절 읽어보세요.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오다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으로 가시겠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몇 사람이 돌아다녀요? 네 사람.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의 아들과 같더라? 신의 아들과 같더라. 하나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거기 가셨는데 어디까지 들어가셨어요? 불 속에까지. 불 속에까지 들어가죠. 여기 분명히 그들 가운데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그 분문불 속에 지금 집어넣는 그 시간인데 그곳에 3명이 들어갈 때 붙잡고 가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네 번째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 하나님이 불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 오늘 나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돌아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침에 말씀드리기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때 첫 번째가 선택이 선택이고 두 번째가 속량이란다는 7절 가서 7절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느니라. 2장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 미혹하는 영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미혹을 시켰어요.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까지 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렸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죽었도다. 이건 뭐 살 가망이 전혀 없이 다 죽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 죄는 다 싹시 있어요. 죄의 싹시 있어요. 우리가 뭐 차를 몰고 갈 때 신호 위반만 해도 다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다 값이 있어요. 죄는 다 값이 있어요. 우리가 좀 몰라서 그렇지 알고진지 모르고진지 뭐 다 보면 어떤 그 수도사가 쓴 책에 보니까 하루에 7번만 죄를 지도 천사와 같이 보인대. 하루에 7번 죄를 져도 천사같이 보입니다. 근데 뭐 우리는 천사라고 하는 말을 별로 못 듣고 그저 그런 쪽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 보통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동네에서 말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7번이 뭐예요? 죄 짓는 게. 근데 그것마다 다 값이 매겨져 있어요. 값이. 그 값을 우리가 갚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갚겠다고 우리 가운데 주신 단어가 속량이에요. 속량은 반드시 3가지가 이루어져야 속량이 됩니다. 속량은 첫째는 그 사람을 사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 돼. 안 가면 속량이 안 돼. 반드시 그곳에 가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값을 그곳에 가서 치러줘야 돼. 두 번째는 값을 치러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값을 치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원래 자리로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야 돼. 이게 속량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다 이루었다가 테텔레스타이거든요. 테텔레스타이는 다 값을 계산했다. 그 말이라. 이게 노마에 보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꿀 때 그것을 다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이를 주는 거예요. 이제 빚을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그 말씀인데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왜? 속량은 와야 돼.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야 돼. 얼마든지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모든 땅의 사람들이 죄를 내가 오늘부로 사노라 하실 수 있어요. 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셔야 돼. 그래서 하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실 때도 그 족보를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족보를 보면은 뭐 그 안에는 근친상간한 사람도 있고 그 안에는 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련과 함께 모압으로 나오미 자기 아내와 함께 갔는데 세상에 모압 땅에 이민 가가지고 자기 남편 죽고 자식 둘 다 죽어. 이제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끝났어.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는 마라가 돼. 마라 쓴물이 돼. 그런데 그 집에 시집온 며느리가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 여러분, 보아스는 그때 당시 유력자라는 것은 부자고 동네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요. 그런데 나오미의 집에 들어와서 죽었던 그 말론의 자리에 보아스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대결혼이에요, 이게. 여러분, 유력한 사람이 그 다 쓰러져 가는 그 집에 들어와서 내가 그 죽은 말론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말론의 자리에 들어와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할렐루야. 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위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 교수님이 논문 지도하는 교수님이신데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성육신을 나를 향해서 그래요. 성육신을 믿느냐? What? 나는 깜짝 놀래가지고 Yes! 성육신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이 바보 같은 21세기에 그걸 믿는 목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와! 1시간 반을 논쟁하다가 내가 볼펜을 딱 놓으면서 오늘부로 빠이 나 학위 안 받아도 좋다. 끝. 안 받았어요. 거기서 성육신을 안 믿어 교수가. 그리고 그걸 믿는 우리들을 가르쳐서 바보란 거예요. 과학으로 이건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왜 믿냐 이거지. 이건 신화라니 신화. 미스 신화. 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가 뭐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이거 지혜하고는 견줄 수가 없어요. 무리로 걸었다고 하면 그대로 믿으세요. 병이 나았다면 그대로 믿으세요. 저도 원래는 잘 안 믿었어요. 제가 위생병 출신입니다. 그래도 위생병 안 놀라시네? 제가 병 엄청 잘 나와요. 위생병으로 군대에서. 왜냐하면 우리 대대장 사모님이 팔뚝이만해요. 그런데 그때 군의관으로 오신 분이 대구에서 그 대구에 무슨 대학이죠? 거기에 인턴하러 오셨는데 이 IV 정맥 주사를 못 놔요. 링겔을. 그래가지고는 제가 가가지고 한 번에 놨어요. 이만한 두꺼운 팔이야. 다 공기를 튀긴다. 그냥 수직으로 찔러서 쫙 한 번에 사진이 제가 준치가 됐어요. 그리고 뭐 어지간한 사병들 뭐 수술 같은 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제가 약 재주면 거의 다 나왔어요. 왜? 영양제만 주거든.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군대는 약이 없으니까 주면 다 먹으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위장 상할 약 왜 줍니까? 그냥 예비오제 주면 되지. 건강한 약 주면 돼요. 그리고 쉬게 해주는 거에 저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자대 그 보병부대로 가지 말고 여기서 쉬어.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여기서 쉬어. 그냥 놀아. 근데 하루만 놀면 나와버려. 건강한 사람들이 뭐 하루만 놀면 나을지 뭐 그런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겠어요. 자, 그런 저였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병원 가면 되지 왜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저는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영락기도원 갔는데 어느 날 제가 집회 끝나고 나가는데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80이 넘었으니까 그냥 허용해 주는 거지. 40살 잡아서 큰일 나지. 성희롱이지. 80 먹은 할머니 너무 잡길래 무한하거든 자기 무릎에 올리고 자기가 기도해. 나는 손만 빌려줬어.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 목사, 그때는 저는 목사 안수도 안 받았어요. 전도사예요. 전임 전도사인데 저 목사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겠다 이 믿음이 들고 믿음. 그래서 자기가 자기 무릎에 놓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벌떡 일어서면서 다 나왔다. 이분이 거기 어떻게 하냐면 뒤에 며느리가 앉아있어요.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가 퇴행성 관절염 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기어다니는데 집에서 비만 오면 삭신통신으로 기가 막히게 알아맞힌대. 빨리 걷어라 하면 진짜 맞대. 그렇게 아픈 사람 걷지를 못해. 그래서 택시 태워가지고 없고 택시 태워서 영락기도까지 올라와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할머니가 내 손을 자기 무릎에 놓고 자기가 기도해서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회개를 엄청 했어요. 야,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일하시는구나. 그 뒤부터서 시험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이리 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감기 나을지어다 하고 기도 딱 해주면 아빠 다 나았는데요? 와, 이게 임상. 그래서 애들이 아프면 저한테 달려와요. 지금도 와요, 지금도. 왜? 임상을 거쳤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 새벽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꾸 일이 있어요. 편통이 온 거예요. 하면서 여기에 딱따구리가 들어가지고 쪼아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지금 기도 예배 설교 끝나고 저는 새벽 기도 길게 안 해요. 왜냐면 일하러 가야 되니까. 다들 일하러 가시는 게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는데 한번 끝났는데 기도 중에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담임 목사도 저도 하고 또 미국 갔어요. 담임 목사도 여기 한국에서 담임 목사를 4년을 했어요. 거기 한 350명 모인 교회 가서 4년 하면서 4년 끝났을 때 한 1200명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그게 부임을 딱 하니까는 부임 신방 다 도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 얼굴이 막 죽을 상이요. 죽을 상.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막 죽을 상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죽을 상으로 목사를 놓고 신방을 받는가. 지금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부역장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 자매가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서 지금 뭐 전주 예수병원부터 시작해서 가서 그 병원에서 나와보려고 막 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축도하기 전에 내년 이맘때는 아기를 안고 신방을 받을 것입니다.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했다가 어떻게 책임을 져? 어떻게 그 말을 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이제 축도를 예수님 이제 마지막 뭐 하노라 했는데 끝나자마자 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 다음날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주여!
안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진짜 딸을 주셨어요. 7년 동안 닫힌 문을 열어가지고 딸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딸을 그 말씀 그대로 딸을 안고 신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밤에도 치료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지능이나 우리 지혜로 이걸로 막아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교수님이 돼가지고 저보고 성육신에 대해서 과학계로는 비과학적이니까 이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필요 없다.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려면, 속량하시려면 반드시 오셔야 돼. 여러분, 제가 이 담임 목사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교인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대신 가야 돼? 세상에 부목사님이 왔다고 삐져. 주지스님이 와야 되지. 왜 딸랑거리를 보냈냐, 결국 그분들의 말이야. 왜 부목사를 보냈냐? 난 담임 목사가 와야지, 부목사 보내는 교회는 내가 안 간다. 이게 삐지기도 해요. 기가 막히죠. 또 쫓아가. 그것도 때로는 뭘 날 때 그냥 돼지 새끼 난다고 와서 기도해달라. 거기서는 돼지 새끼 난 것도 가서 목사 기도해줘야 돼. 소 새끼 난다고 와서 오라면 또 가야 돼. 새벽에 또 배를 타야 된다. 제가 할 수 없는 저 보냈는데 그것 삐져서 3개월 걸려서 3개월 매일 가서 얘기했어요. 매일 가서 그 한 번 안 갔다고 3개월을 쫓아다녔어요. 한 영혼이라도 집중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우리를 속량하시려면 속량하신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값을 지불해야 돼. 그 왜 십자가냐?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속량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죄값을 다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자유롭게 해야 돼. 계속해서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살게 해서는 안 돼. 자유롭게 살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지.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이 큰 속량을 주실 때 그 단어가 어디서 비롯되냐면 노예시장에서 사용되어 있는 단어가 속량이에요. 노예시장.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주인을 잘못 만나면 노예들이 고통을 받느냐. 그 기록들에 보면은요, 문헌에 보면은 주인들이 2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노예가 내 세수할 물을 안 떠줘서 내가 죽여버렸다. 이게 노예예요. 세수할 물을 안 떠줬다 기분 나쁘다고 죽여버려.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있는 노예 주인이 또 다른 노예 주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일하라고 보냈는데 일을 다 하지 못해서 나는 그 노예를 죽였다. 이게 노예 주인들이 하는 얘기. 얼마든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가축법에 의해서 법이 적용이 돼요. 가축. 이런 가축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그때 당시 노예들이에요. 이런 노예와 같은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버린 죄의 종노릇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속량을 베푸실 때 보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거 값을 치러주신 이런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 자, 이게 왜 신령한 복과 연관을 가지냐면은 지금 우리가 완성품일까요? 미완성품일까요? 미완성품으로 하신다는 건 이건 천재 중에 천재. 왜? 나를 안다는 거니까. 소크라테스는 몰라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다 죽었어요. 다 몰라 자기. 근데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자, 제가 시를 하나 소개시켜드릴 때 이 만드신 바라 이게 포이에마. Everybody say 포이에마.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걸작품. 우리가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보시면 걸작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그 번역본들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시와 같은 걸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이에마에서 시, 포임이 나왔어요. 포임, 영어의 포임, 시가 거기서 나왔어요. 자, 제가 시를 하나 읽어볼게요. 로버트 브라우닝이 쓴 시인데 어느 봄날 머릿속에 봄을 생각해. 때는 아침 7시. 어느 봄날이 7시입니다. 물방울, 아침에 맺히는 물방울을 뭐라 그러죠? 이슬이라고 그러죠. 영롱한 이슬이 언덕 너머에 반짝거리고. 기가 막히죠? 그리고 공중에는 종달새가 노래한다. 그리고 이 땅을 보니까 이 달팽이가 가시가 있는 그 나무를 기어 오르고 있는 그것을 달팽이는 가시나무를 기어 오른다.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화스럽죠? 그러죠? 근데 이걸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번역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어요. 제가 번역한 것은 이건 직역이에요. 직역. 제가 번역한 것은 어느 봄날 아침 7시 땅에서는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저는 그 이슬을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또 달팽이는 상수리 나무를 기어오른다. 달팽이는 여러분 물기가 있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우리는 좀 그래요. 이게 로버트 브라우닝이 있는 그 나라에서는 가시나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상수리나무를 기어오른다. 그리고 하늘에는 종달새가 노래한다. 근데 이 모든 평화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좋아라. 이렇게 끝나. 이 모든 평화가 하나님이 계셔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인데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의 시로 보이는 거예요. 시로 보이는 거. 그런데 그 시가 완성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에베소 1장으로 보세요.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증이라는 단어와 인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계약서를 쓸 때 보면은 A와 B가 계약할 때 보증금을 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 찍어야 되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완성이 되어서 나갈 그때까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보증금을 딱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서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놨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화를 하면서 지금 어디 작품으로 지금 빚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고 있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냄새나고 우리 아들도 냄새나고 뭐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당신 집사야 잡사야 뭐 얘기를 잘해요. 우리 목사들은 목사야 묵사야 먹사야 막 먹기만 가만히 별말을 다 들어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들이 좀 자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매기 매운탕을 먹으러 갔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힘이 없다고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아내를 잘 돌봐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잘 돌봐야 됩니다. 저도 잘 돌보고 매기 매운탕 그걸 좀 드시게 하시려고 갔어요. 가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칸막이가 딱 돼 있는데 옆에 20명이 와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둘이 앉았고. 그런데 거기서 들려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아마 여러 교회의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소시에이션 하는 거. 네, 거기 주제가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다시 코로나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목사가 해외여행 간다는 거예요. 뭐 그냥 해외여행 못 가서 무슨 뭐 한배찐 사람들처럼 코로나 풀리자마자 지금 해외여행 간다고 코로나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목사님들을 대신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상처를 주고 있고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뭐 옆을 봐도 부족하고 앞을 봐도 부족하고 뒤를 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애원 참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왜? 성령님이 지금 인쳐주셨거든. 성령님이 보증금 내주셨거든. 만들어 가시겠다고. 성령님이 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죄된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돼. 그런 길은 가서 안 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 함께 계시면서 죄는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변호를 받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이런 놀라운 섭리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가정 속에는 아직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 딱 주시면서 내가 너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빚어줄 테니까 내가 하는 일을 굳게 믿어라. 그게 하나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3장 8절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빚어지려고 하면은 이 마귀의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 이거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 날 마귀에 대해서 다 분해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과 마귀의 일, 이것을 멸하시는 분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는 판판이 져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오직 예수님의 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분이다. 나는 그분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또 성령님이 보증금을 딱 걸어놓고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질 때까지 제가 책임질게요. 이게 성령님이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도 또 제가 마지막 날 새벽에 할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안 나오려면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작품. 참 놀라운 작품.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울대생한테 뭐 IQ가 높은 서울대생한테 10만 원 줄 테니까 성경 1시간 동안 읽어봐라 이거세요. 돈 때문에 뭐 몇 페이지 읽어도 이거 다 못 읽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그리고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 믿어지잖아요. 이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게 하는데, 말씀을 읽어가게 할 때도 또 얼마나 간절하게 읽게 하시냐면은 복 있는 사람처럼 읽게 하신다. 그래서 신령한 복 있는 사람. 야,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입니다. 하가. 자, everybody say 하가. 얼마나 쉬워요. 제가 이렇게 히브리말을 가르쳐줘도 쉬운 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가란 말이 뭐냐면은 묵상한다. 그러니까 이걸 국어사전에 딱 쓰다 보면은 묵상이라는 단어는 읊조린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다가 하가라는 단어를 전부 읊조리며. 근데 읊조린다니까 이게 읊조리는 게 뭐예요? 쪼리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읊조리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읊조리며. 잘 안 돼. 근데 이 말을 성경에 설명을 해놨어요. 국어사전 볼 필요도 없어요. 이사야 31장 4절. 이사야 31장 4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놨어요. 31장 4절. 천삼쪽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의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이 으르렁거리다가 하가입니다. 으르렁거리다. 하가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런데 목자를 데려와서 쫓아라 그래도 쥐고 있는 그 먹이를 지금 붙들고 있지, 목자가 떠들어도 관심 없어. 오직 그 자기가 지금 잡은 그 먹이 이것만 가지고 막 으르렁거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 왜? 이 안에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디자인이 다 나와 있어. 설계도가. 이건 설계도.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설계도를 읽자고 어떻게 작품이 돼?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도록 설계도를 나왔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으르렁거리다.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먹읍시다. 할렐루야. 하가가 무슨 뜻이야? 절대로 안 잊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하가가 무슨 뜻이야? 그렇게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으르렁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말씀에 그냥 집중하면서 다른 거가 바꾸냐? 뭐 드라마가 나와도 꺼버려. 말씀을 읽고 남자들은 조그만 나이 들면 자연이 있다는 거 보고 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드라마나 자연인보다 더 중요해. 젊은 사람들은 자꾸 야구 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해. 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디자인해놓은 모든 설계도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먹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치시네. 성령의 인치시.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순량하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밀어놓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이런 은혜와 더불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게 보증을 주시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보증금을 딱 끌어놓고 지금 성령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님이 읽게 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전하게 빚어지도록 애원 참된 교회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빚어져서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